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확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27절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본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며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옐론과 얄르얄리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라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알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사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빈과 홈빈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중요한 결정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꼭 내려야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은 결정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나?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임할 때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으로 등록해서 쭉 있었던 교회입니다. 청년으로 등록해서 유치부 3, 4세 보조교사부터 간사, 교육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까지 받았죠. 또 그 가운데 결혼도 하고 첫째 아이도 낳고 스토리가 있고요. 또 정이 많이 들고 익숙한 사역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결심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드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 요셉이 살아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그를 꼭 봐야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또 지금 요셉을 만나기 위해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을 떠나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조상 때부터 후손에게까지 주어진 영원한 소유가 되는 그 땅, 보통 땅이 아니잖아요.
또 야곱의 모든 뿌리가 있는 그곳, 이 땅을 두고 이방 애굽으로 가는 게 마음에 크게 내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야곱은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그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두려워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겠죠. 또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내 뜻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힘을 실어 주시는 거죠. 아마 야곱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마음 한켠에 있던 그런 심중의 걸림돌이 씻은 듯이 내려갔을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졌겠죠. 두려움이. 그리고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가벼운 걸음으로 정말 즐거운 여정으로 애굽을 향해서 온 가족과 함께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믿음으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확신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방법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평소에 가까이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두려워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확신 가운데 일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얼마나 인도하심을 받는가는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스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훈련된 만큼만 떨어진다. 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확신 가운데 일해야지, 두려움을 떨쳐내야지 아무리 기대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에 훈련되어 있고 매일매일, 우리 매일 성경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훈련된 만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수용적인 자세가 되어야 하고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죠.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전제는 세상은 어둡다는 거죠. 어디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하고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결정 앞에 직면해 있나요? 떠나야 할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머물러야 할 상황입니까? 우리가 늘 드리는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또 멈춰설 수 있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통해 확신을 받고,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래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의 직면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명단이에요. 총 애굽에 정착한 사람들이 70명이죠. 가족의 단위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이 70명의 가족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민족의 단위로 번창을 합니다. 더부살이하는 소수 민족이 정말로 큰 민족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한 이 7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민족의 단위로 번창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정에 앞서서 일을 할 때에, 선택을 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다면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과정 가운데, 야곱의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내려가는 그곳에 참여하고 이름을 올리고 믿음의 발걸음 한 발자국을 떼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결과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뭔가를 잘 못해도 큰 고려의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게 되겠나?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나? 이런 의심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고요. 우리는 과정 중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선택에 앞서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실 것을 믿고 맡기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겸손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확신 가운데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 가운데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며 믿음의 작은 순종의 발자국을 떼는 순종의 이름을 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